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료의 지불은 18쪽입니다. 18쪽. 사순절 묵상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이를 주인이 알게 되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임의로 빚을 줄여줍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옳지 않아도 지혜롭다 칭찬합니다. 작은 곳에 충성하면 큰 곳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곳에도 불의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고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지만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총 31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업해서 우리 1절부터 교독해 가면서 읽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좌와 앞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믿음 갖고 삽시다. 믿음 갖고 삽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나요? 했어요? 안 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인가 보다. 했지요? 오늘도 복 있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6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재미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요.
또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자와 거지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집 주인이 13절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왜 돈 할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거룩한 자들이고요. 자칭 남들과 비교할 때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에 문제가 있냐면 그 복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복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복에 대한 증거는 뭐냐? 사실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누리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근데 그걸 현세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혹은 많은 교회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왜 돈을 좋아하냐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많이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척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체를 사랑한 것보다도 이게 축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복은 뭐로 나와요? 돈의 이 액수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돈의 액수가 결국 뭐하고 연결되느냐?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의시되고 다니거나 혹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티가 나면요, 그건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은 그래,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믿음 생활도 돈 있어야 잘해, 돈 있어야 잘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지고 왜
돈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또 경제적인 이 뭐예요? 풍성함이 있을 때 말씀을 지키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돈을 많이 주셔서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깨달아지십니까? 이런 거란 말이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단순히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축복의 적도는 뭘까요? 오늘 우리들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복의 적도는 무엇입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할 때도요, 현세적인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부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된 거를 부러워하는 건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11조를 열심히 잘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거부가 됐어. 그래서 야 정말 딱 100배만큼 주시더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 했더니 하나님은 100배를 더 채워주셨고 그럼 1000만 원 하면 얼마나 주시겠어? 1000만 원에 100배가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정말 해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 금액의 액수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 혹은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났었어.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막 아멘을 막 하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간증을 듣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애들이 지방대학 갈 애인데 서울대학교 갔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물론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적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는 간증도 있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푸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뭐예요, 편집증, 뭐 조증, 뭐 이런 거 걸린 분이 그 교회 등록해서 믿음 생활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뭐 이단 다 갔다 온 분이거든요.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 있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죽고, 야고보는 목베임 당해서 죽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죽냐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야, 끔찍하게 죽냐고. 누구는 창에 찔려 죽고. 이해가 되세요? 누구는 목베임을 당해,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누구는 돌멩이 맞아서 죽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냐고. 예수 잘 믿어봐야 그렇게 빽이 더 죽냐고.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교회 못 온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가치로, 정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라고 하는 가치, 이런 가치로 제자들을 보면요, 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걸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창에 찔려 죽어요? 아니 어떻게 불에 타 죽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얘기를 딱 들이미는데요. 딱 들이미는데요. 그분을 어떻게 찾아도 그런 걸 찾아갖고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야고보가. 아니 제대로 사역을 하고 죽었으면 말도 안 해. 사역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시작되자마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니까. 그냥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야고보 사도가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두려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대. 왜?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렇게 죽을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소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들을 자랑할 때, 간증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진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이 소위 기대하고 우리들이 소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어떤 것이 복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로는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좀 더 예뻐지고,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남들에게 뻔듯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물어보세요. 진짜 사모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개통밭에 굴러서 이생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왕이면 다홍칭하라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오늘 말씀처럼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호화롭게 연락하며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에서도 부자처럼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가치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환난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환난도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멸시하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환난과 믿음의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야 저렇게 살려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아이고 교회 그렇게 다녀서도 복도 못 받네. 이러면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8절 말씀 읽어볼래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예요. 애초부터 청지기인데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고
불의한 청직입니다. 불의한 청직이에요. 애초 전제 조건이 그래요. 불의한 청직이. 그런데 주인이 그 소문을 들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잘라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 왜 일을 이따위로 하니? 너 왜 불의하게 하니? 너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청지기예요. 종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종과 청지기는 달라요. 종은 주인에게 소속돼 있는 거지만 청지기는 주인에게 소속돼 있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이익군이에요. 이익군.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고를 맡긴 거죠. 재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불의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불의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불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청지기로서 적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잘라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생각한 거예요. 불의했다고 얘기하잖아. 이대로 내가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생 소위 얘기해서 팻대만 굴리다 살았는데 농사 짓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저기 빌어먹고 다니기에는 창피하다. 그래서 내가 쫓겨날 이유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빚진 사람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말하되 기름 몇 마리요?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여기서 기름은 감람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들기름 말하는 거예요. 감람류를 빚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빚졌냐? 그랬더니 100마를 빚졌대요. 100마. 그러면 야 빨리 50이라고 고쳐 하고 차용증이잖아요. 차용증. 차용증을 50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자 7절 읽어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이르되 밀 몇 석이에요?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여기 증서를 가지고 가서 빨리 뭐라고?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인이 알고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왜 지혜롭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지혜롭다. 뭐가 지혜로워요? 쫓겨난 이후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지혜롭다. 그런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왕 해줄 거 말이야. 기름 100마리면 그냥 빵이라고 써주든가, 사용증을 찢어주든가, 혹은 말이지요, 밀 100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80이라고 써주지 말고 50이라고 써. 이왕 디스카운트 해줄 거 팍 해주지. 그잖아요. 이왕 선십 쓸 거. 그잖아요. 이왕 선십 쓸 거 팍. 나 같으면 그렇게 해줬을 거야. 나 같으면 야, 이 밀 100석이야? 야, 그럼 20석만 갚어. 20석이라고 써.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니 나누자. 아니 니 나누? 띵모이 하잖아. 그럼 이왕 선십 쓸 거 팍팍 쓰지. 아니 밀 기름 100말은 50말이라고 50% 디스카운트 해준 거. 50% 그잖아요. 그리고 밀은 100석이면 80이라고 써. 그럼 얼마 안 주고 20%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종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종이요 불의하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롭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도요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시대에 이 기름 100말 말이잖아요. 100말. 이 100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 가치로요. 그 당시 가치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 정도가 된대요. 10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로 품값이니까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1000데나리온은 100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면 10만, 100만, 1000만, 억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1억. 1억이니까 1억의 디스카운트를 50%를 했으니까 얼마를 깎아준 거예요? 5천만 원 깎아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 기름에 대한 이자는 100%였답니다. 한 병을 빌려오면 두 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두 병을 갚아야 되는데 한 병을 빌려와서 두 병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50만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한 병을 빼놓고 한 병만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50% 디스카운트 했느냐? 이 당시 기름을 빌려가면 기름의 이자는 플러스 하나 더해요. 100%라고 해요. 100%. 그러니까 한 병 빌려가면 이자가 100%니까 그러니까 10부 이자라고요. 10부 100% 이자. 그러니까 두 병을 갖고 와야 돼, 갚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50으로 줄여줬으니까 한 병을 빌려가서 한 병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한 병은 누구 거예요? 주인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고 조사를 할 때 주인 거 한 병을 빌려주고 두 병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 병은 뭐예요? 창고에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무 조사를 할 때. 그래서 50%인 겁니다. 그러면 왜 밀은 100석을 빌려줬는데 80석을 갚으라고 그랬느냐? 그 시대 밀은요. 그 시대 밀은 이게 밀 100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2,500대 내려온 정도 된답니다. 가치로. 그러니까 80이면 얼마를 줄여준 거예요? 20%를 줄여준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계산해 보면 500데나리온을 감해준 겁니다. 2,500데나리온 중에 500데나리온은 20%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2,500데나리온 중에서 2,000데나리온만 갚아라. 그리고 500데나리온을 감해준 거예요. 5천만 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 시대에 밀에 대해서 이자는 20%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감해준 거냐? 이자만큼 감해준 거예요. 원금은 그냥 두고 붙여서 갚아야 되는 이자를 제해준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예.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이자와 밀에 대한 이자가 다른 거예요. 밀에 대한 이자는 10개를 빌려가면 12개를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2개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원금은 그대로 갚으라고 얘기하고 이자만 탕감해 주고. 그럼 보세요. 주인은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인도. 창고에는 여전히 그만큼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길 때만큼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주인은 이자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손해본 게 없어요. 창고는 원래 개수 그대로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청지기가 왜 지혜로우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감해주면 도덕질이 된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 해야 돼? 자기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미리 100석이 있었는데 말을 다 탕감해주면 미리 사라질 거 아니 창고에서. 그럼 주인한테 내가 뭐를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외는 하지 않은 거예요. 내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갖다 주는 거는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고, 반면에 뭐예요? 그 것을 가지고 이자를 탕감해 줬으니까 빌려간 사람한테는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1절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거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친구를 삼으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진 것 갖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부의 척도니 뭐니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잘 사용해서 천국의 상급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 자체로 보면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 불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끼치니까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왜 돈을 줬겠니? 그거를 잘 사용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길을 쓰지 말고 그걸 잘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희는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모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되고 있으니 생각해봐라.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근데 두 개를 다 섬기려고 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도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로. 야, 그건 돈을 사랑하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야. 깨달아지십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축복 갖고 뭐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만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건강해지는 만큼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그럼 정말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축복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그 부하게 한 만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 물려주라고 부하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자식은 하나님한테 정말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셨으면 부하게 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런 복을 받은 거니까.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를 자랑하고 그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복이 천국에는 요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복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에요. 그럼 그 똑똑한 거 갖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 말을 잘하는 거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천국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목회를 똑바로 하면 천국의 복을 쌓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목수회를 개떡같이 하고 있으면 천국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갈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세상에서 다 누려가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가 누리는 것은 뭐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면 그건 진짜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맞아요. 난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권사님 빨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재정의 복을 받아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잘 섬겼으면 좋겠어.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병도 낫고 건강해졌는데 교회를 더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해. 작년에 그렇게 신방을 갔더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올해 봤더니 건강해졌어. 올해 가서 신방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주일날 요즘은 왜 이렇게 일을 시키는지. 아우, 주일날 죄송해요 목사님. 주일 예배 고박고박 나도 드리고 싶은데 아우, 직장에서요 주일날도 일을 시켜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속상해. 내가 기도를 헛짓거리 했구나.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걸. 계속 아팠으면 계속 예배 나왔을 건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입장이라면.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축복 기도는 하지만 내가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면 여러분, 제가 계속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재정의 복도 주셨어. 물론 거부의 복을 주신 건 아니야. 먹고 살만하게, 돈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복을 주시더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신방 갈 때 봤더니 주일날 끼어갖고 저기 놀러 가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을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몫이니까. 제 몫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몫은 아픈 성도를 보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제 몫이니까. 그 건강을 찾은 사람이 그걸 갖고 사용하는 건 그 사람 몫인 거고 내 몫이 아니니까. 목사는 양이 아프다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내 몫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나서면 뭐해, 일하러 갈 걸 하면서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왜? 눈앞에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설령 나서서 직장을 가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갖고 타락한 짓을 하러 가든 말든 제 몫은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게 내 몫이니까 기도는 해요. 망하게 해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 못하겠더라고. 제발 다리 몽둥이 떡 부러뜨려서라도 교회 앉혀달라고, 이런 기도 못하겠더라고. 진짜로 못하겠더라고. 왜? 제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해 주는 거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제 몫이 아니니까 못하겠더라고. 내가 새 가슴이라 그런가 못하겠더라고요.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은 복 받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나는 천국에 얼마만큼 상급을 쌓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천국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 주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세상 즐거움과 하나님 즐거움은 같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니?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말이죠. 우리들은요 천국에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